우리 인사하실 때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게 예쁘네요. 예. 광고 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는 6시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감사하게 우리 안옥성 권사님이 치킨숲 아주 맛있답니다. 치킨숲을 오시는 분들 다 대접하겠답니다. 혹시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있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예. 우리 토요 전도팀은 따뜻하게 치킨숲 잡수시고 전도 현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옥순 권사님이 일일이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1인분에요, 3인분에요, 1인당 그렇게 다 그릇에 담아서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안옥순 권사님이 어느 분인가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뵙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자녀 생산의 축복은 계속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담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 70이 아직 덜 됐는데 손자가 벌써 4명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시작했는데 셋을 낳을 때 130살이면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아들, 딸도 많이 낳았을 것이고 손자, 손녀도 70도 안 되는데 손자, 손녀가 저는 넷인데 130살이면 성인부터 시작해서 130살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녀손들을 낳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째 아들 셋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성년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진통 속에서 하와가 해산을 했겠죠. 근데 하와는 고백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가인 아들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 말은 말미암아라는 말이 도심으로 낳았다 그 말. 그러니까 진통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잘 낳도록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해서 다 도와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비록 죄인이지만 이 부부에게 은혜가 이렇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자녀를 대할 때에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알고 키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내 자식, 그러니까 강하게 집착하고 강한 소유욕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런 고집도 있고 그런 비전도 있고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이고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울 때에 너무 내 욕심 가지고 키우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 때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잘 못하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혼 주시고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실수로 계획 없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절대 계획 없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키워가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실제로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키우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청지기 같이 보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또 교육하고 도와야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형 가인이 자라서 농사하는 직업을 가졌고 동생 아벨은 목축하는 직장을 가졌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는 고백을 보니까 믿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믿음이 가득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존재를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존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존재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신약 성경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의 존재와 그리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얼굴색이 싹 바뀌었어요. 몹시도 화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이 드렸어요.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은 감사도 없었고 그리고 정성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드린 이유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감사도 없고 마음도 들어가지 않고 정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모든 제물, 모든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재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왜요? 예배 드릴 때 마음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움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운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믿음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이 선교사로 브라질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주일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브라질 현지인 원주민 형제자매들이 마약을 가까이 하고 어떤 자매는 정말 참 이상한 가정을 만든 자녀들 그런 가정들도 있고 이게 과연 크리스찬인가 이런 걸 또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맨날 주일날 모이면 예배 드릴 때마다 화가 나 있는데 지가 얼마나 의로워서 지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화만 내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형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신 것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남 생각할 사이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 내 시간, 내 정성, 내 믿음, 내 물질, 내 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도 모자라는데 씩씩거리면서 남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냐 말이에요. 그 존재를 받지 않으세요. 그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그 헌금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그런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인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 예배 중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강한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불쌍한 사람들 국률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은혜가 넘치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커피를 좀 사야 되겠다. 밥도 좀 사야 되겠다. 어디가 좋을까?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서 북창동이 좀 경제적일까?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비방의 마음이 가득하면 아까워 무엇이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예배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감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만 있어도 내 믿음도 상승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고자질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옆에 두세 사람 있으면 신앙 다 망해요.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찬송이 있는가? 용서가 있는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막고 있잖아요. 가인처럼 딱 막고 있어요. 은혜가 흘러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고 기도를 해도 만족이 없고 찬송을 해도 허공을 치는 찬송이 되고 왜 그런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마음이 오픈돼야 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돼. 십자가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찬송하는 사람, 항상 온유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할 때에 동생 아벨과 경쟁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곡식, 수많은 소와 양의 고기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새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수고, 모든 봉사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미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끝장났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정죄하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런 모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깊게 강물처럼 흘러올 때 그 은혜가 예배드리고 나면 식당에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식당에 가는 순간 큰 소리가 나면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번 그런 예화도 드렸지만 새벽기도 때 막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골목에 보니까 옆집에 그 탐스럽게 호박이 담장에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아침에 식사로 해먹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가 그 정도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건 뭐고 남의 집 호박 담장에 호박 따서 아침밥 해먹는 사람이 그 양심과 도덕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 있고 생활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예물을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몹시도 화가 났어.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없는 제사에 정말 마음이 서늘하게 막 철렁 내려앉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을 향해서 씩씩거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씩씩거리는 마음이 뭐죠? 시기와 질투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살인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웬 살인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 결과가 인류가 몇 명도 안 되는데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죽음을 봤으니까, 최초의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을 봤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시기는 사단의 속성이고 살인자 가인의 상포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돕고 보살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 밖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눈 밖에 난 그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형제 자매가 어디 있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자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가인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어떻게 하셨느냐? 살인한 가인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이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가인이 두려워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년마다 자녀를 하나씩 낳았으면 1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손들을 많이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수한 자녀손들이 있을 텐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그럴 일 없다. 내가 너 표를 줄게.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요 정죄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 월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어제 누가복음 6장 27절을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축복해야 돼. 우리 주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너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웃에게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2026년도에는 긍휼함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많아지면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따뜻하니까. 근데 자꾸 정죄하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모함하고 자꾸 미워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식들 미워하면 자식들 집 떠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위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도 자꾸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손자들이 막 자녀들이 계속 찾아와. 새벽기도 오셔야 되는데 손자들이 또 왔어요. 밤새 못 주무신 거죠. 왜 그런가? 따뜻하기 때문에, 긍휼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막 쌩쌩 바람이 나더라도요
벌써 60, 70이 이렇게 넘어가면 따뜻해져야 돼요. 인생을 다 살아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아지고 온유함이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자비와 이와 넉넉한 손이 자꾸 많아져야죠. 그게 백발의 영화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두 가지 예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의인을 찾아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계신 사람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